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벳세메스와 벳아낫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납달리 지파의 전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33절에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의 강력한 사슬을 끊지 못한 채 가나안 족속들 안에 살게 됩니다. 사사기 기자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첫 번째 사건에서는 나름대로의 지파들마다 당면한 어려운 처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둔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파 나름대로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소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 거하는 족속이 거대하고 장대한 족속이었다느니, 아니면 그들이 철병거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느니 하면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데 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가나안의 족속들과의 전쟁이 결코 만만치 않은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이 전쟁은 힘과 힘의 맞대결이 아닌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후반서부터는 나오는 지파들마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조차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이라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가나안 주민이 그 땅에 살고 있어서 쫓아내지 못한 채 거주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그들 중에 이스라엘이 거하게 되었다라는 식입니다. 가나안 거민의 존재 자체를 껄끄러워하면서 정복에 대한 소명마저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일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큰 마찰 없이 건들지 않으면 서로 손해볼 일 없다라는 식으로 정복전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나안 거민을 내쫓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불이행은 결국 이스라엘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문제의 기폭제가 됩니다. 그들이 삶의 자리를 펼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유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성도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 원리는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가치관이 그 땅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섞여 살게 되는 가나안 족속 안에는 성도가 경계해야 되는 세 가지의 지배 논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힘의 논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므낫세 곁에 있던 거민들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합니다. 이후로 쫓아내지 못하다가 어느덧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가운데 눈치를 보며 거주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로 바뀌어버립니다. 어제 살펴본 가나안 거민의 같은 경우에는 곡창지제를 두고서 사생 결단하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땅도 못 뺏고 분배받은 땅마저도 나중에는 이방국에게 빼앗기는 처지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사실 이 땅에서는 가나안 거민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결심하는 수준에 있었다가 이후로는 그 땅에 주인 노릇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도리어 주변인처럼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족속에 따는 것 자체를 가나안 족속들이 용납하지 않아가지고 도리어 그들을 내쫓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단지파는 자기들의 정복지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떠돌이 신세가 되다가 훗날에는 단지파 자체가 사라집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사람의 수명을 가늠합니다. 힘 있으면 오래 삽니다. 여기서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연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큰 소리 내고 한 자리 차지하는 삶, 그 사람을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큰 소리 내고 힘 있는 자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마저 정치에 몸담으면서 기독교 왕국을 건설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정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는 기관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장로가 최고의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안수 집사고 그 다음이 집사가 되는 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의 논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성도는 경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인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 논리가 헛되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을 보시면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있는 땅 안에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벳세메스와 베다낫은 가나안의 신들에게 바쳐진 성지로 알려진 땅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세메스 태양의 집입니다. 베다낫 아낫의 집입니다. 벳세메스는 태양신에게 그리고 베다낫은 가나안의 대중적인 여신으로 바알의 누이이자 배우자인 그리고 풍요와 전쟁의 여신이었던 아낫에게 바쳐진 땅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우상의 성지였던 곳입니다. 납달리가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그곳의 주민들은 모두 다 골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결국 헛된 신과 헛된 문화에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다분히 있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거민을 쫓아내거나 그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땅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과 거짓의 제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 땅을 이제 여호와의 동산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달리 지파는 이 땅의 주민들과 도리어 합력까지 하게 됩니다.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들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일을 봐주고 합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물리적인 합력만이 아닙니다.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일하다 보면 마음이 트고 정이 트고 말이 트고 마음이 트이고 삶이 나누어지고 삶에 동참하고 이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너도 좋은 신을 섬기고 나도 좋은 신을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 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자세 아닙니까? 교회만 유독, 교회만 독선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편협하고 옹졸한 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교회에 대한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서지 않는 곳에서는 상식도 통하지 않는 법입니다. 종교가 더러워지고 종교가 절대 가치를 상실하고 종교가 고유성을 잃어버릴 때에 이것은 고작 정신적 안정을 주는 상담소 정도로만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유일하고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고 천국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알려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유함을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논리가 그 땅의 주요한 지배 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 보시면 벳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 역시 스불론 지파와 같이 가나안 거민들을 그들의 노예들로 삼았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두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며 살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를 더욱더 중시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없이 당장 이 땅에서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정복지에 물량으로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지. 그것이 다 소진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가나안 거민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서 곡물을 받고 땅을 잘 기경하도록 해서 씨를 뿌리고 작물을 재배하고 곡물과 과일을 거두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을 함께 먹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연 만물에 빗대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심고 뿌린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근절되지 않은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커녕 가뭄과 기근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나 실용주의,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신본주의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절대 논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점점 이 논리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나안 거민과 함께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어서 그들의 우상마저 섬기는 그러한 누를 범하고 맙니다. 이후로 하나님과도 분리가 되고 자기들 지파들 간에도 그리고 동족 지파 간에도 분리가 되어 살아가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려서 가나안 거민과 인근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받는 그런 민족의 상태로 추락하고 맙니다. 지키지 않으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진 그릇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진 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힘쓰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드리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두고도 내가 결코 부끄러움이 없을 것인지,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붙들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분을 먼저 찾고 그분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음으로써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경건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